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과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 또 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Great is the love God displays for us, love that soars beyond the starry heavens, reaches to the depths of the seas. How vast is the love God displays for us, love that bears the mark of every story, amazing love we sing for His name. Oh, love of God, how rich and pure, how measureless and strong, it shall forevermore endure. The saints and angels song. Oh, love of God, how rich and pure, how measureless and strong, it shall forevermore endure. The saints and angels song. Oh, love of God, how rich and pure, how measureless and strong, it shall forevermore endure. The saints and angels song.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어제 휴거가 안 되신 분들이죠. 사실은 정말 슬픈 거는요, 예전에는 무슨 세상의 마지막 때가 왔다, 예수님이 언제 임하신다 그러면 세상이 들썩들썩거렸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도 타고. 근데 요번에 아마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2017년 9월 23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낭설들이 퍼져나가는데, 어제가 지나고 24일을 맞았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주님 안에서 남아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계속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예수님 올 때가 돼도 사람들이 믿지 않겠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갑자기 오실지도 모른다. 오늘 하루가 정말 이번 9월의 표어처럼 예수의 꿈을 꾸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꿈에 잠기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우리 고유의 말들 중에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말을 쪼개보면 더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 말의 깨달음은 깨다, break라는 뜻이죠. 어디에서 벗어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그런 선입견 같은 것을 깨버린다, 우리의 아집, 고집을 깨버린다는 의미와 함께 닿다, 그러니까 어디에, 영어로 말하면 reach죠. 어디에 다다르다, 이르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 우리가 갇혀있던 어떤 생각의 울타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던 어떤 그런 삶의 그런 바운더리를 깨고 나와서 참 진리에 도달한다. 깨달음. 서양에서는 보통 realization이나 acknowledgement 이런 말로, 그러니까 뭔가를 느끼다, 뭔가를 깨우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한다면, 우리 순수한 말의 깨달음은 사실은 깨달은 것, 우리가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느낀 것에 더 나아가서 참 진리에 도달하는 것, 그러니까 행동을 동반하는 그러한 깨우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그 사랑을 그리다 라고 하는 이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동안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린 성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다면, 오늘은 여러 사람들이 그린 그림, 쉽게 말하면 화풍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한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들의 그림의 사조, 화풍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림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깨달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프라밍의 대표 이진희 자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앉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앉겠습니다.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주만이네요, 그죠?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잘 지내셨어요. 대구는 요새 어때요? 대구는 좀 더위가 물러가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살 것 같아요. 살만해요? 네. 너무 더웠었는데. 혹시 성도들 가운데 오늘 처음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대구에서 왔고요. 그리고 프라이밍이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제 창업한 지 2달이 되었고요. 네. 이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파인아트하고 그다음에 미술 교육학, 그죠? 영국에서는 미술사를. 영국에서 미술사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술이랑 미술 교육. 한국에서 학력 위주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또 그게. 민감한 문제라서. 네, 우리 사돈 아가씨입니다. 우리 딸이 걱정되네. 갑자기 이렇게 깐깐하게 나오면 우리 딸이 어떻게 시집살이를 하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은혜롭게 넘어가시도록 하고. 아까 프라이밍이라는 회사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무슨 배관 공사하는 회사는 아니죠? 절대. 무슨 회사죠? 네, 프라이밍이라는 뜻은 이제 마중물. 한국말로 마중물입니다. 뜻이죠. 아시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어떤 마중물이냐면은 청소년들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일종의 싶다라고 해서. 진로. 진로 교육입니다. 진로 교육을 해주시는군요. 근데 진로 교육하는 데는 많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그 프라이밍이라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이 뭘까요? 차별화? 차별성을 얘기하기 전에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여기 계신 성도분들의 꿈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나요? 가 273-578-2897 네, 롯데번호. 여기까지 네, 보통 청소년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하면은 선생님요, 교사 같은 말이죠. 교사, 판사, 의사, 네, 판사, 의사, 목사. 공무원, 목사도 나오고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꿈은 그런 직업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은 그런 명사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꿈을 꾸면 어떨까? 예를 들면 아, 제 꿈을 꿈이 동사로 꾼다고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그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한다라면은 어떨까? 그렇다면은 아이들의 인생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의사가 안 돼도 그죠? 사람을 살리는 네. 일을 계속 할 수가 있고 늙어서 은퇴를 해도 네, 여전히 나는 그 의사에서는 퇴직을 해도 네. 사람 살리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마지막에 그 시간까지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궁극적인 것들, 네. 다르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렇다라면은 만약에 의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그렇죠. 있는 예. 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이제 그러네요. 동사로 꿈을 꾸자라는 것이 메인 포인트입니다. 적어야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명사로 꿈을 꾸면 그걸 이루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돈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좀 많은 문제들이 동사로 일어나는 꿈을 것 같아요. 동사로 꿈을 꾸면 계속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네.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예, 그게 프라이밍이라는 회사였군요. 네. 혹시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은 아, 됐어, 거기까지. 여기 그런 자리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 주실, 제가 조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예, 오늘 어떤 그림들, 예, 어떤 미술의 장르를 소개해 주실 건지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한 작품이 아니라 네. 화풍을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그 네덜란드 17세기 네덜란드의 정물화를 이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17세기의 네덜란드 정물화군요. 네, 예. 정물화 한번 보실까요? 이겁니까? 네, 해골이 보이시나요? 갑자기 뭐 사과나 예쁜 꽃들이 나올 것 같았는데 예. 우리가 보통 해골은- 정물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해골이 있는 정물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글씨가 하나 써 있는데요. 여기죠? 네, 그 뜻은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니 죽음은 사물의 마지막 경계선이다. 다소 좀 무겁습니다. 오늘 주제가.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니 죽음은 사물의 경계선이다. 네. 근데 이 그림은 그 16세기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대중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은 한 유명한 고위 성직자의 초상화 뒷면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성직자의 초상화가 있으면 그 뒤에 네. 뒷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 뒤집어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저희가 전시관에 가면은 그림을 뒤집어 그렇죠? 보진 않죠. 그 누가 뒤집어 봐? 뒤집어 보면 네. 큰일 나죠. 그래서 아. 이제 숨겨진 메시지였는데 네. 이것이 이제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 앞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초상화 뒤에 있는 해골이 아니라 앞에 해골이 이제 그러니까 17세기에는 그 사람들이 해골을 들고 있는 그림을 초상화를 그리게 된 거군요. 네. 아.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얘기로 들어가 보면 17세기 네덜란드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겠죠. 네. 17세기의 네덜란드는 황금 시대라고 불립니다. 소위. 그래서 무역과 뭐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번성기를 그 지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네덜란드의 또 종교적인 부분에서 신교화가 되면서 종교화가 금지가 되고 유행하기 시작한 그림이 바로 이러한 정물화입니다. 네덜란드 하면 생각나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네. 구교가 신교로 이제 종교 개혁이 레포메이션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칼뱅이에요. 네. 존 칼빈, 그죠? 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아마 영향을 많이 미쳤을 법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네, 배경에 있지 그렇습니다. 않겠나 하는 생각도 네. 드네요, 그죠? 그게 이제 여기 정물화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아, 것을 예, 이제 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갑자기 많은 부를 얻게 돼요. 그런 무역이나 네. 이런 발전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면 무엇을 하고 싶죠? 과시하고 싶죠. 네, 과시하고 싶고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화가들에게 이런 정물화를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정물화를 네. 자기 집에 걸어놓고 걸어놓는 그럼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집은 이렇게 잘 산다. 그렇죠. 라는 나 거죠. 이만큼 그림을 그릴 능력이 있다. 된다. 지금도 사실 그 그림이 많은 부의 상징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집에 예, 그림 예. 하나 있으면 좀 사는데 이렇게 한때 되는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게 그 뭐 면세 분야에 들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탈세. 예, 탈세 예, 하는 뭐 그런 네. 게 있어서 예. 하지만 여기에서 그 아름다운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두운 부분을 하나 좀 찾아보시겠어요, 목사님? 일단 제 눈에 보일 때는 이 떨어진 꽃들이 보이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싱싱한 꽃들이 있지만은 또 근데 시들어진 꽃도 보면 예, 이게 있습니다. 꽃들이 진짜 싱싱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경험상 보면 누구한테 이런 그 화환을 선물 받아가지고 네. 한 일주일쯤 지난 그때였고 예, 그런 느낌이 네, 그런 있네요. 꽃들이 이제 근데 같이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교차되어져 있죠. 예. 불을 상징하려면 확 펴져 있는 상태를 그렇죠. 보여줘. 예. 그럼 또 그 다음 그림을 일단 또 한번 예. 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어떤가요? 이 그림은 이제 아침 식사를 그린 그림입니다. 랍스터를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랍스터를 먹는다고? 여러분은 그 아침에 랍스터 정도는 드시죠? 아니요, 뭐 게장? 게장은 먹죠. 게장? 근데 예, 랍스터는 네. 좀 과한 것 같아요. 네, 저도 평생에 그 랍스터를 먹어본 것이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던 음식 근데 중에 하물며 하나인데 그걸 아침 식사로 한다. 네. 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재료로 그렇겠죠. 나는 이 정도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어라는 과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역이 발달하면서 외국에 있는 그런 진귀한 물건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정물화로 그립니다. 갑옷, 첼로, 그죠? 도자기 뭐 이런 것들이 네, 있네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 네. 근데 여기에 또 진귀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물건이 하나 또 있지 않나요? 해골. 네. 여기 이건 너무 좀 생뚱맞게 이건 악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악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전혀 진귀하지 않은 해골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그림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좀 다른 생각일 수 네. 있는데 그 부자들이 가난한 화가들이나 유명한 화가들한테 그림을 부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돈이 필요하니까 먹고 사는데 네. 그래서 화가들이 부자들한테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 안에 네. 자기들만의 그 부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좀 담은 건 아닐까? 네, 몰랐지. 네. 예, 몰랐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그냥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요. 그렇습니다. 이 정물 안에 그 화려함 안에 이 화가들이 메시지들을 숨겨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메시지들이 숨겨졌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아, 싶은데요. 예, 예. 혹시 목사님 네. 바니타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니타스. 바리스타 아니고 네. 제가 바리스타는 아는데 바리스타는 아닙니다. 바니타스는 잘 예. 네. 바니타스가 뭐죠? 바니타스는 라틴어로 허영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라틴어를 좀 공부했었거든요. 네. 근데 라틴어 공부할 때 제일 그 인상에 남았던 구절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요. 바니타스 바니타툼 옴니아 바니타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네. 헛되도다. 바니타스. 그 바니타스를 네, 얘기하는군요. 그 바니타스입니다. 그게 이 화풍의 이름이라고요? 네, 이 17세기에 유행한 바니타스 정물화입니다. 네, 오늘 바니타스 여러분에게 정물화.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화풍입니다. 바니타스 정문화. 예.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무함을 그린 거군요. 쉽게 말하면. 허무함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림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부와 권력, 학문, 예술, 뭐 쾌락, 허영들의 상징을 그 배치해서 세속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덧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죽을 거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죽음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왜 17세기 제가 아까 황금 시대라고 그렇죠. 설명을 했는데 그 황금 시대에 왜 이런 어마무시한 메시지들을 던질까요? 제 17세기 하면 생각나는 게 유럽을 휩쓸었던 그 페스트라고 하는 네. 흑사병이 있었어요. 네, 목사님 배운 분이시군요. 예. 예, 우리 집안 분위기가 좀 이렇습니다. 예, 좀 배웠습니다. 네. 예. 당신도 꽤 배운 것 같은데 뭐 얘기합시다. 네. 그 17세기에서 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칼뱅주의 네. 그 윤리적 기준이 굉장히 엄격했었는데 그렇죠. 예. 이 신학을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농업의 황폐화로 인해서 기근이 만연하였고 또 아까 말씀하신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음. 많은 예.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 또 유럽 최대의 종교 전쟁 30년 전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신구교 간의 그런 네. 치열한 전쟁이 있었죠. 혼돈과 불안을 거치면서 경제가 갑자기 성장을 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바니타스 정물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은 언젠가 사라질 모든 것을 경고하는, 너희가 지금은 이런 부를 누리고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그 전에 이런 겪었던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그림입니다. 네. 그런데 이 그림이 17세기 네덜란드의 수많은 귀족들 집에 전시가 되는 것. 아. 지금으로 치면은 뭐 예를 들면 집에 가면은 그런 좋은 말씀으로 된 글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뭐 여호와는 나의 예, 목자시니 평안을 라는 것처럼. 주노라 뭐 이런 네, 것들. 예.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의 집에 이 그림이 있다는 것은 그 헛되고 헛되도다. 네, 하는 그 메시지를 잊지 마라. 그 메시지를 글 대신에 그림으로 전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라틴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메멘토 모리라고 있어요. 죽음을 네, 기억하라. 네, 맞습니다. 아마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네, 것 그게 같아요. 이제 이 바니타스의 시작입니다. 아, 네. 메멘토 모리. 그래서 오늘 요 한 작품 그 바니타스 상징이 있는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저희가 대표 작품이군요, 그죠? 네, 바니타스가 도대체 정말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데이빗 베일리는 17세기 네덜란드 그 화가 중에 가장 거장이었습니다. 네, 데이빗 벨리. 네, 예, 베일리. 예. 벨리.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재밌게 보려면은 이 그림은 사실 보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읽는다. 네, 오케이. 재밌는 표현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 드리는 대로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면은 그림을 끝까지 잘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베일리의 머리에서부터 이제 여기서? 시선을 조금 예. 따라가 볼까요? 자화상이니까 여기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네. 시선을 따라서 어디로 갈까요? 대각선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대각선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해골을 만나게 예, 됩니다. 여기에 따르게 되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 해골은 또 해골의 눈은 어디를 또 향하고 있나요? 해골의 눈은 여기 이 쪽지를 향하고 있는데요, 그죠? 네, 한 쪽지가 보입니다. 여기 무슨 글이 있고요. 네, 여기 사진상으로는 뚜렷하게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있는 메시지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베일리의 이 머리와 해골 사이에 어떠한 것들을 볼 수가 있나요? 되게 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네, 제 눈에 왜 보이는 그렇죠?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빵을 컷하시는 빵칼, 그죠? 네. 그다음에 술잔, 넘어진 술잔, 네. 정확히 표현하자면 시든 꽃, 네.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버려진 것 같은 그 진주 목걸이, 그 당시엔 굉장히 네. 귀했던 것 같고 시계, 그다음에 금화, 은화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초상화,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신 보니까 제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나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 좋아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하셔요. 앞으로 저를 만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들락날락하거든요. 네. 네. 진주 목걸이라든지 시계라든지 리코더. 꽃이라든지 네. 참 이렇게 평생에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렇죠. 예쁜 것들. 화려한 삶을 대변해 준다고 할까? 네. 부귀 영화를 또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촛불이 혹시 보이시나요? 아, 예, 촛불. 초가. 아, 예. 네. 초에 근데 촛불이 없고 연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하나 있어요. 네. 초는 이렇게 끄면 안 된다. 네. 어떻게 가요? 초를 끌 때 이게 연기가 안 나려면요. 저도 네. 서은희 전사한테 배운 건데 심지를 이 녹은 촛물에다 이렇게 거꾸로 집어넣으면 연기가 없이 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아무 중요한 거 아니죠? 네, 이거? 이렇게 또 저희가 지혜를 또 하나 배워가네요. 근데 지금 여기 연기가 나는 걸 보면 누가 금방 끈 거예요. 네, 방금 이제 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그 탁자 위 그 허공에 보면은 제 동그란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비눗방울? 네, 비눗방울입니다. 비눗방울의 특성이 어떤가요? 덧없이 터져버리죠. 그쵸? 네. 펑. 톡, 네. 펑 네. 터져버리죠. 그것이 이제 삶에 좀 비유하자면은 우리의 그 삶은 한낱 비누방울
거품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꺼진 촛불의 연기. 그렇죠. 네. 후 불면은 사라져 꺼져버리는 그런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좀 겁나요. 만약에 그 지금 시대에 이런 그림을 받았다면 네. 누군가 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 같아요. 저는 뒤집어 놓을 겁니다. 이런 그림이 있다라면 그 뒤에 하나님 말씀 있겠죠. 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헛되고 헛되도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피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리코더. 예.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음악은 그러면 좋은 것이지 그렇죠. 무슨 않을까. 잔치할 때나 이럴 때 불잖아요. 특별히 그 그렇죠. 르네상스 시대의 이 리코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기쁨 노래를 많이 부를 때 사용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또 바니타스를 상징하는 정물로 나왔는데 모든 예술 중에 가장 덧없다고 여겨지는 예술이 이 시대에는 음악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음악인데. 그렇죠. 그래서 음악하는 사이를 내가 얻었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왜 이 시대에서는 왜 덧없이 여겨졌냐라면은 네. 음악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거든요. 아, 그렇죠. 무슨 녹음 시스템이라든지 그죠? 네. 그 CD로 남긴다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네. 그냥 듣고 나면 사라져 버리는군요. 사라져 버리죠. 공기 중에 남지도 않고. 그림은 이렇게 남고, 네. 그죠? 무슨 그 조각은 그대로 남을 수 있는데, 음악은 한번 연주되면 끝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 의미에서. 음악은 또 하나의 허무한 예술로 이제 상징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목사님 보셨듯이 술잔은 쓰러져 있고, 예. 또 여기 앞에 보면 담배 파이프에는 원래 불이 그렇죠. 붙여 있어야 예, 예. 되는데 불도 꺼져 불도 있고요. 꺼져 있고. 장미는 예쁜 장미가 아니라 시들어 있습니다. 떨어졌어요. 예, 죽었어요. 이것도. 네. 예. 그리고 여기 모래시계가 여기요. 예, 네. 모래시계. 모래시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시간이 곧 이제 다 네. 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우리 인생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를 좀 의미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베일리입니다. 본인이겠죠. 네. 자화상이니까. 예. 그리고 베일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 작품을 손에 잡고 있는데요. 이거죠. 네, 예. 이 작품도 베일리입니다. 얼굴이 비슷해요. 네, 근데 좀 의도적으로 나이 그린- 차이가 좀 나 그렇죠. 보이죠? 여기는 늙었을 때 베일리, 여기는 젊었을 때 베일리.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음.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젊었을 때, 늙을 때의 자기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건가? 아니면 이미 늙은 상태에서 젊었을 때의 자기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린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 밑에 이제 글을 보면요. 이게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네, 이게 거기에 날짜군요. 보면 데이빗 베일리 그림 1651이라는 1651년에 자기가 그렸다는 거죠. 네, 1651년에 베일리의 나이는 67세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원래 베일리의 모습이군요. 네, 이 젊었을 그림을 때. 그린 당시에. 당시의 모습. 그렇다면은 이 그림은 그 늙은 베일리가 젊은 젊었을 때를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린 거다. 회상을 하면서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허무함이네요. 덧없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그림은 인생에 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그림을 읽으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점점 네, 그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해골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담긴 메시지까지 네,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림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네. 예. 굉장히 그냥 화려하게만 느껴졌었는데 네. 그 안에는 이제 너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였던 가치들, 부와 예술과 명예. 지식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거다. 네, 사라지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그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바니타스 화가들은 귀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바니타스의 그림을 보면서 저 안에 조금 의문이 생겼어요. 예. 그걸 제가 이제 목사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는 이제 이런 작고 반짝거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예쁜 보석? 네. 그리고 뭐 가방이라든지 예.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굉장히 예,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좋은 차도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근데 차는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그냥 좋아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바니타스의 그 경고처럼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면은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가 다 버려야 되는 건가? 근데 나는 이걸 하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누리는데 그런 의문들이 사실 저한테는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답을 목사님께 제가 조금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실- 과연 사실은 저도 좀 답하기가 그런 게 저도 아직 안 죽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 안에도 어느 정도의 지금 욕심 같은 게 삶에 대한 네. 애착이 있거든요, 솔직히. 네. 예.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분을 제가 한 분 알아요. 다행입니다. 예, 오늘 저희는 답을 찾을 수 그분의 있겠네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라이밍의 이진희 대표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많이 배웠어요. 자, 일단 저에게 또 이렇게 숙제를 주셨으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죽을 인생, 다 덧없어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찾은 분은 바로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전도서의 저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을 주목했어요. 전도서 2장 25절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보다 좋은 거 잘 먹어본 사람 나와, 나보다 돈 더 많이 있었던 사람 나와, 나보다 더 성공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보다 더 화려한 인생을 쾌락을 누렸던 사람 나와봐.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지은 책이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솔로몬이 살았던 왕궁이 무려 7년 동안,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왕궁을 짓고 난 후에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데 너무 많은 돈을 썼다. 성전을 짓는데 너무 돈을 많이 썼다. 근데 7년 동안 왕궁을 졌어요. 최고, 그 시대에 어떤 나라에도 없었던 가장 화려한 왕궁을 지었거든요. 매일매일 잔치였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솔로몬은 부인이 하나였습니다. 정비가 하나였어요. 본부인이 하나였고요. 그리고 후궁,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부인이지만 본부인은 아닌 부인이 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성 성도님들 가운데 탄식이 나왔는데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알겠죠. 이렇게 말할 법하죠. 나보다 즐기며 살았던 사람, 나보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갈 때까지 가본 사람 나와봐. 자, 아까 제가 우리 대표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대답하기 망설였던 이유는 아직도 저는 더 살아야 될 삶이 있잖아요. 제가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고 자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거기까지 가본 사람, 갈 때까지 가본 사람, 세상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가야 할 것,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음을 갖게 되겠죠. 갈 때까지 가본 사람, 솔로몬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2장을 잠깐 보십시다.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니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쾌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얘기는 내가 내 자신에게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평범하게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실험적인 얘기. 제가 볼 때 거긴 변태적인 것도 있을 것 같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쾌락, 지금 금지되어 있는 모든 쾌락들이 다 담겨져 있지 않았겠나.
금지되어 있는 약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들, 성적인 쾌락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험적으로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결국 결론이 뭐냐? 이것도 바니타스, 헛되다는 겁니다. 내 육체와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다. 2장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사업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 부를 축적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돈을 벌고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사실은 도대체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걸까? 성공할, 이거를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업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숙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뭡니까? 그것도 바람 잡는 것과 같더라.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빈정이 좀 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아유, 그런 결론을 내려도 좋으니까 한번 나도 갈 때까지 가보고 싶어. 한번 해보고 후회를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니타스가 얘기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실험하는 데 바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갈 때까지 가본 사람, 해볼 거 다 해보고 가질 거 다 해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자, 솔로몬은 계속해서 10절부터 보십시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이건 뭐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사고 싶은 건 다 사고 갖고 싶은 건 다 갖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래, 나는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있어. 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다 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헛될 뿐, 헛되고 무익하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그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헛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 봄은 오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 가을은 가고 겨울이 오는구나.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체가 없었던 거죠. 허공을 휘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헛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 게 하다가 우리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겁니다. 바니타스. 바니타툼 옴니아 바니타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큰일 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욜로족인 것 같아요. 욜로, Y-O-L-O. 미국에서 온 사상인데, 유럽에서 온 사상인데, 이게 Y-O-L-O가 뭐냐면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단 한 번 이 세상에 살 수 있다. 지금 인생이 단 한 번만의 삶이라면.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욜로를 생각할 때 두 가지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한 번 사는 거니까 에이씨, 살고 싶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후회 없이 살아.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한 번뿐인 삶 이후의 삶이 없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삶의 방향은 그래, 한 번밖에 없는 삶이니까 이 한 번 사는 삶을 의미 있게 살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 그 단톡방에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날 제가 무슨 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누구의 누구로 살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뿐인 것을 기억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합시다. 근데 답장들이 없어, 이것들이. 그런 것 같아. 아빠나 그렇게 사세요. 아휴.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네? 솔로몬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헛되니까 그러면 어떡하라고? 네? 그리고 후회하다 그냥 죽을 거야? 그냥 별 볼일 없으니까 그냥 야, 되는 대로 살아.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찾게 된 결론은 단 한 번뿐인 인생, 소풍처럼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꼭 하나의 전제가 붙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소풍을 즐기십시오. 이게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자, 근데 소풍하니까 인생 소풍같이 산다 그러면 생각나는 시가 있죠. 제가 진짜 오래전 기억인데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누구죠? 저 을지로 사가역에 있는 김모 씨입니다. 아니죠. 이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쓰신 천상병 시인이에요. 보세요. 이빨도 듬성듬성 다 부러지시고, 우리 그 매월 첫 주 수요일에는 거리의 천사들을 위한 그 우리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집을 떠나서 홀로 사시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인 것처럼 보이는 저분이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놀라운 감동을 주는, 그것도 그가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바라면서 쓴 나 천국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 귀천의 작가인 천상병 씨예요. 저분이 왜 저렇게 생겼는지, 진짜 제가 그 문화인들 가운데 이해가지 않는 두 분이 있어요. 이 천상병 씨가 저분이 진짜 천상병 씨가? 라고 하는 저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저 아저씨가, 두 번째로 이해가 안 가는 분은 누구냐면 이회수 씨예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뭐 하시는 말씀이 진짜 주옥 같아요. 네, 촌철살인에 그냥 가끔 저도 그 설교에 좀 인용하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 두 분이 잘 알아요. 이분이요, 왜 저런 삶을 사셔야 되냐면, 원래 서울대학교 상과를 나와가지고 외무고시에 합격하고 외교부 기자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막걸리를 좋아하셔가지고 나중에 쓴 시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문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 아내가 사준 돈으로 죽을 때까지 막걸리를 먹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모르겠어요, 잘. 근데 이분이요, 친구한테 그 당시의 돈, 그러니까 1967년이에요. 1967년에 500원인가 800원 정도 되는 돈을 꿔서 술을 마셨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동독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는 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백님 사건 아시죠? 베를린 간첩단 사건. 지금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그 사건에 그 친구가 연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병 씨가 그 사람한테 500원을 꿔서 술 먹은 게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그 당시에 정보부에서 중앙정보부에서 어떻게 이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냐면, 북한에서 500원씩 5만 번을 지원을 받아서 간첩 활동을 했다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손이 나올 법해. 요즘 참 그래도 감사한 건, 이게 정치적이나 혹은 그 감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요즘 국정원 무슨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진지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른 아픔의 흔적이 남지 않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정말 좋은 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어쨌든 그게 무슨 이유이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공권력에 의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슨 이 간첩 후원 자금을 주려면 한꺼번에 주지 5만 번씩 500원씩 줬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가진 고문을 다 받고 세상에 버려지듯 가족들도 모르는 사이에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졌는데, 시립병원에 입원해서 친구들이 처음 이 사람을 발견했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몰랐대요. 예전의 모습은 이렇지 않으셨겠죠. 이분은 죽을 때까지 평생 인사동에서 귀천이라고 하는 찻집을 운영하시는 부인이 먹여 살리셨어요. 나중엔 그 시에서, 그 막걸리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 시에서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생도록 부인이 벌어준 돈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답답해 등. 이회수 씨 집에 갔대죠. 춘천에 있는 이회수 집에 갔는데 이회수 씨가 물어봤대요. 형님, 그 원수놈들 보면 우라통 안 터지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웃으면서 지금 이 미소를, 괜찮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리고 껄껄껄껄 웃더랍니다. 뭐가 괜찮겠어요? 우린 진짜 별거 아닌 요만한 문제만 가지고도 매일 밤을 지새면서 고민하는데 뭐가 괜찮겠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고, 가족들도 못 알아보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상에 던져진 그것도 억울하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그분이 쓰신 글이에요. 사실은 살아있는 작가 중에서 유작 시집이 나온 사람은 이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죽었는 줄 알고 이분의 글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모아가지고 새라는 시집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죽은 시인의 시를 모아서 유작 시집을 만든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귀천이라는 시를 한번 우리의 고백처럼 한번 멋들어지게 읽어볼까요, 오늘? 자, 시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원작에 이 말줄임표가 있어요. 그동안에 저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감동적이라서 보지 못했는데, 요번에 다시 이 시를 꺼내보면서 저 뒤에 천상명 씨가 남긴 말줄임표 점 3개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세상, 정말 억울했던 삶, 그 삶을 살면서도 천상명 씨는 자기의 인생이 소풍 같은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소풍 같은 삶이 되기를 갈망했겠죠. 어쩌면 저 말줄임표가 그건지도 몰라요. 단 한 번뿐인 삶, 소풍처럼 삽시다. 소풍같이 살면 어떻게 삽니까? 첫째, 남기기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누림을 목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뭘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남기기 위해서 살면 사실은 많은 것을 절제하고 많은 것을 참아내야 되잖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인내하고 견딘다는 건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이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도 정말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소풍 간 어린아이가 아니 나는 다음번 소풍을 위해서 이번 소풍은 안 즐길 거야 이러고 앉아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니 다음번 소풍이 언제 있을지 혹시 그날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를 짓다가 뱀을 잡아가지고 비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풍 같은 삶을 즐기면서 살아.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헛되미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이야기했던 솔로몬의 삶에 대한 솔루션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어떻게 보면 쾌락주의 같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가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 인생에 그 코페르니쿠스 같은 그런 변화를 주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제 아내에게 말하듯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나는 평생 먹을 거 못 먹고 쓸 거 못 쓰고 아이고 내가 시장 가도 백화점 가도 남편 것만 사고 애들 것만 보이지 내 거 안 보이더라. 왜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았으면 그냥 그렇게 살고 말든지 나중에 가서 꼭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인간들이 나를 못 알아준대. 아니 고맙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보 내가 고맙지 않아서 그러는 건 아닌데 네 것 좀 사라. 알아요. 그게 우리의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이제는 좀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신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아름다움, 여러분의 노년의 그 평안함 이거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그리고 꼭 어르신들 죽을 때 그러죠. 큰아들 불러놓고 다 네 거야. 왜 그럽니까? 나 죽고 나면 산소 안 지켜줄까 봐, 제사 안 지내줄까 봐. 남길라 그러지 말라고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불교와 기독교의 버림의, 그죠? 비움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불교는요, 내 건데 비우는 거예요. 내 건데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큰 차이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 내는 것도 아깝고 선교하는 것도 아깝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아깝고 왜 너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내 시간인데 내가 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내 돈을 왜 주님 앞에 드려? 여러분 불교는요 내 건데 끊으려고 하는 게 그게 힘들어요.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걸 내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이 구별이 안 되면은요 사실 교회도 복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리시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솔로몬의 고백이 그거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방탕하지 말고 의미 없는 게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시라는 거예요. 요즘 몇 가정을 제가 조금 타락을 시켰어요. 예전에는 평생 동안 주일날 교회를 절대로 안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자기 일 때문에 부부가 여행을 한 번도 못한 가정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거 바보짓이야. 지금 안 하면 다 후회하더라. 나중에는 여유가 있어서 이제 일도 다 그만두고 돈도 벌어가지고 여행 가려고 그러면
다리가 말을 안 들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면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아버지인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이가 와가지고 아버님 은지하고 어디 좀 가려고요. 애기 좀 맡아주세요. 쟤네들 매일 그래. 야, 너 저기 직장 어떡하고? 애들 가르쳐. 그래서 학교에다가 휴가 부탁했어요. 갔다 와. 뭐 필요한 거 없니? 여비라도 대주고 싶지. 그러고 갔다가 아주 안 오면 곤란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라고 교회 안 나오니까 문제인 거지. 이 사람 체면 저 사람 체면 보느라고 주일 예배 빠지는 게 그 문제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가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걸 막는 사람들이 있다면 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 양반 목회 어떻게 하려고 하나. 근데 제가 믿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2,000명 되면 2,000명이 다 휴가는 안 갈 거니까. 그리고 때로는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로 휴가를 갑니다. 집사람 아니 꼭 가는 데가 그런 데냐? 어머님이 절대로 저 혼자 보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자, 네, 꼭 같이 가야 된다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 간사에 뭐 다른 일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요새 자꾸만 노인정을 다니시는 게 이상해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금욕적인 것들이 성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걸 깨기 위해서 펀처치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소풍을 가면 즐겨야 돼요. 내년도 소풍은 꿈에도 생각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주어진 삶 동안에 여러분을 위해서 쓰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가족들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여행하세요. 콧노래 부르면서 저 그랜드 캐년 앞에서 혹은 저 동유럽의 아름다운 그 산악 꼭대기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면서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저는 그보다 더 좋은 예배 없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는 오늘만 듣고 잊어버리세요. 두 번째,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소풍같이 사는 삶의 여러분, 죄가 뭐죠?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정말 성스럽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 아무도 안 믿어. 난 주변에 아무도 없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 여러분 그거 죄인 거 아세요? 왜?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산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아니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그 친구, 그 사랑하는 이 교회 여러분 즐기십시오. 소풍 가는데 나 혼자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원래 그날 우리가 소풍 갈 곳은 동구릉이었는데 지금 나 혼자 송릉에 와 있는 거야. 아이고 참.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꾸만 움츠러지고 혼자 있고 싶을 때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서로 돕고 사랑하고 부딪히고 서로 품어주면서 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1,000명의 부인이 있어도 첩이 있어도 솔로몬이 불행했던 이유는 항상 자기 혼자였기 때문이에요.
정말 마음을 주고 사랑할 만한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1000명의 부인이 있으면 뭐합니까?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성패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어떻게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무슨 큰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오늘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게 왜 나를 창조하셨고 무엇을 원해서 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게 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죠. 빠르다고 선착하는 게 아니더라. 똑똑하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 힘 있다고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베풀며 사십시오. 11장 1절에 제일 이해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내 떡입니다. 너의 떡. 남의 떡 뺏어서 혹은 내가 충분히 누리고 남은 떡을 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먹고 있는 그 떡 중에 일부를 떼어서 그래도 안 죽어요. 그 떡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지 묻지도 말고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훗날 그것이 여러 해 후에 더 큰 축복이 되어서 너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원칙 아시죠? 소풍 갔다 돌아오는 길에는 가방이 비워 있어야지 행복했던 거예요. 내일 먹으려고 남겨놓은 김밥은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얘기도 하기 전에 여기서 다 대답하네. 근데 왜 그 짓 하고 사세요? 안 먹고 남겨놓은 초콜릿은 동생 거 됩니다. 여러분 소풍 가면요 그날 싸간 김밥 다 먹고 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먹어요? 여럿이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니네 엄마 것도 먹어보고 우리 엄마 것도 먹어보고, 그죠? 그리고 서로 과자도 나눠 먹고 그날 하루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게 좋아요. 근데 꼭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실컷 놀다가 맨 마지막 시간에 꼭 뭐 있어요? 보물 찾기 있는데 보물을 못 찾았어. 그날 소풍 망친 거야. 왜 그래요? 웃지만 여러분, 내가 이제 웃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 내가 속 뜨끔한 얘기할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밖에서 그 체육대회 했잖아요. 신나게 응원하고 막 재밌게 노시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다 돌아가실 때 이게 상품 하나씩 나눠드려요. 비누 한 장. 근데 비누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오면 드린다고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가. 그동안 4시간 동안 논 건 도대체 뭐야? 우리 인생이 그래요. 100가지 일 중에 하나가 뒤틀렸는데 오늘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 99개를 다 망쳐버려요. 다시 한번 귀천의 마지막 문구를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소풍 같은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